결석하셨습니까? 오늘 결석하신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정답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제품의 사양을 살펴보면 그 제품의 성능을 이것저것 확인하게 되죠. 그 가운데 멀티태스킹이라는 조건을 보게 되는데 영어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이 컴퓨터를 샀을 때 이 컴퓨터가 같은 시간에 다양한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그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능이 좋고 또 가격이 비싸면 동시에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멈춤이 없이. 그런 컴퓨터는 이제 가격이 비싼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컴퓨터는 한두 개 작업을 하고 더 이상 많이 하게 되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든지 중간에 멈추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컴퓨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지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동시에 계산도 하고 주문도 받고 또 주방에서 소일을 또 돕고 그런 종업원을 둔 식당 사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로 더 많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종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시간에 많은 일, 또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0명의 학생을 상대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즉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나는 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 그런 두 그룹을 이제 세워서 그들의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더 우수하고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지더라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들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은 떨어졌고 또 그들이 집중력이 없었고 또 자신의 주변을 정리정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또한 보면 그 결과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이라도 더 집중해서 그 일에 대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일본의 소니라는 그 회사에 나온 워크맨이라는 그 제품을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품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워크맨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조그만 기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 워크맨이 처음에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제품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디자인도 이쁘지요. 음질도 좋지요. 기능도 다양하지요. 또 사이즈도 작아요. 조그만 엽서 크기만 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워크맨은 눌러야 할 버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조작하는 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처음에 세상에 아이팟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은 같이 음악을 듣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3개였습니다. 많아야 5개.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편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 제품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더 쉽고 단순한 제품을 찾고 결국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이 소니의 그 베스트셀러, 그 소니라고 하는 기업을 살렸던 그 제품이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라디오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소니라고 하는 제품 하나 얻기 위해서 누가 일본에 출장 간다 그러면 웃돈 줘가면서 부탁해서 그것 좀 제발 우리 집에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때가 있었어요. 단순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많고 성능이 좋아도 사용법이 복잡하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단순하고 쉬운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셨을 때 그 천국 복음에 그 백성들이 왜 열광했겠습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도 쉽고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토라, 율법이라고 하죠. 여기는 613개의 계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613개의 계율로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이고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613개의 계율에 하나하나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율법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명분과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율법이 백성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위하여 지켜지는 그러한 법으로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율법은 어디에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의 죄 용서는 성전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누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와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종교지적자들은 정치적으로 타락했지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는 보통의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들 그것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합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 가족 모두가 굶고 있는데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 율법을 과연 누가 지키겠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힘들게 말기 위함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를 배척하고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들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거룩함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간단해요.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2년 혈룰 줄 알던 여인에게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결국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단순하고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잡한 율법에 비교하면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그냥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그 복음은 너무도 쉽고 단순한 것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도 쉬운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살아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며 산다는 약속인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고
정확하고 단순합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모르겠어요. 쉽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염려와 근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선택과 판단에 큰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를 따라가는 게 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단순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에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라고 믿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성실하게 살면 세상이 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다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이렇게 세상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같이 미련하게 새벽부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성실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요령 있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실보다는 정보력, 판단력, 결정력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매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지식과 지혜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려거나 또는 만회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결정을 해요. 새로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무슨 사업으로 망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하여 깨닫고 나는 사업가의 그런 성품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런 지혜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업 벌리고 또 다른 사업 벌리고 계속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더 단순하고 쉬운 믿음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인생을 설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나 제한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의 이 복잡한 인생살이가 더 간단히 정리되어지고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인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약속된 복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과 영혼은 상처받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처럼 우리는 쉽고 단순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생각할 때 가볍고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위대한 성악가가 있죠. 근데 그는 자기는 원래 교사가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합니다. 내가 성악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서 대학교 나오고 해서 이 교사가 되는 길을 걸을 것인지 한때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그의 고민에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두 개의 의자에 한 번에 앉으려면 그 의자 사이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의자 하나만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파바로티가 곰곰이 생각하고 성악가라고 하는 의자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감당하고자 하면 둘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볍고 덜 중요한 일이라고 하여 다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이 섞여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먼저 감당할 것인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가볍고 덜 중요한 일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래요. 둘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뭡니까? 무거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게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에 대하여 들었지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거운 일도 가벼운 일도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자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사라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눈으로 보이는 자연의 섭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하고 덜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아직 정확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부족한 지혜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경험으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고 단순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 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갈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뉴스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세상에 하고 있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들이 말하는 말을 다 이해 못하겠어요. 세상이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어렵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으나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더 단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6월을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한 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